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말해 준 후에 이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우상은 사람이 은과 금으로 만든 것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정말 맞는 말이죠. 이 말씀 속에는 우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뭐 점쟁이가 흔드는 어떤 통이나 아주 오래전에 코미디에 나왔던 부채도사가 흔드는 무슨 부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흔들어 대봐야 그런 것들은 그 어떤 진실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점치는 점쟁이들이 점쟁이나 하며 살겠어요? 다 대통령 되고 다 부자 되고 하겠죠. 저는 점쟁이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사주부터 물어봐요.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그 사람의 장래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주 정도는 그냥 딱 들어오면 먼저 알아야지. 그 사람의 장래까지 아는 사람이 사주는 왜 물어봐요? 우상의 말은 모두 거짓이, 성경에도 보면 우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 우상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과 거짓 교훈을 베풀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알아보려는 사람,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새겨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 큰 나무나 큰 돌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아까 읽었던 하박국 2장 18절에 이어서 그 다음 절 1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이, 사람이 새겨서 만든 우상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우상은 사람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어요. 새겨 만든 우상은 어떻다고요?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말할 줄 모르는 우상에게 의지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우습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자가 보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일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은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 우상과 똑같은 자다. 우상은 어떻다고요? 보지 못해요. 냄새 맡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만지지 못해요. 걷지 못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우상과 똑같은 자다. 보지 못하는 자다. 말하지 못하는 자다. 듣지 못하는 자다. 만지지 못하는 자다. 걷지 못하는 자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일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나요? 이 말씀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 말씀은 저기 있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지, 오늘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무엇이 우상이라고 말합니까? 꼭 무엇을 새겨서 만든,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요,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답을 줍니다. 시편 86편 8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죠. 세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럼 세상에 정말 하나님 외에도 다른,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 이 말씀은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이 신에게, 저 문제는 저 신에게 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말이, 사실 우리를 또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만큼은 굳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게, 내가 이 일에 있을 만큼은 내가 전문가 아닌가, 내가 평생 이 일 해오지 않았는가, 이 일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그저 내 힘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나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내 지식이, 내 기술이, 내 경험이 나의 우상이, 또 어떤 다른 일이 생기면 어때요? 이 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이 일까지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더 낫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그 사람께 먼저 달려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할 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그 사람이 가진 경험이 나의 우상인 것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해. 이 세상의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평생을 해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일에 있어 이 세상 최고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의지하거나 그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이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상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주와 같은 신이 없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아직도 나와는 관계없는, 내가 언제 새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새긴 우상에 절했습니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무슨 말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 라는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 앞세우고 항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아니하고 살아가므로 나 자신은 물론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0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